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막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이동할 때에 함께 옮길 수 있는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동식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백성에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헌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읽어보면 돈만 나오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놋이 나오고 여러 색깔의 실도 나옵니다. 가죽과 나무도 있고 기름과 향료와 보석도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백성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물이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7절까지 보면 금은 놋이 나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도 있고 가는 배실과 염소 털도 있습니다. 가죽과 조각목이 있고 등불을 밝힐 기름과 향료도 있습니다. 호마노와 여러 보석들도 나옵니다. 처음 읽으면 이름도 어렵고 종류도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뒤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재료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이 성막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라는 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세요. 앞으로 출애굽기에는 성막의 크기와 재료와 모양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지, 상은 어떻게 만들지,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지 하나씩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낯선 이름이나 숫자가 나오더라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질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씩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재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